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성막 공동체라고 그렇게 늘 민수기에서 처음부터 설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가는 곳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치부하는 하나의 그런 조건으로서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예배가 없으면 한 주간의 삶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세상과 싸우고 이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라고 그러고 구약식 표현으로 말하면 성막 공동체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민수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냥 옛날 일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그 원리가 우리들에게 모두 모조리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성막 공동체이니만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2년 지난 1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시고, 이 성막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2지파의 족장들에게 헌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일종의 이제 봉헌식인데, 사실 예전에는 이 성막이 오늘 같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또 옮겨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이렇게 포토블하게 만들어진 것이라서 아무튼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성막을 세운 다음에 12지파의 대표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타나는 용어들이 동일한 단어를 이제 다르게 쓴 것입니다. 자, 12지파의 족장, 그다음에 우두머리, 지휘관, 감독,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 당시에는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제가 제목을 지휘관이 된다는 것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여기 12지파의 족장이 된다는 것, 감독이 된다는 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제 실은 사실 이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12지파의 이 지휘관들은 12지파 전체 백성들을 상징하는 상징성 있는 대표 단수입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여기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들에게 수레하고 소를 헌물로 하나님이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그것을 다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성막을 갖고 성막 중심의 공동체이니까 이동할 때마다 이 수레와 소를 이용해라, 이렇게 하여, 사실 앞부분에 좀 다룬 내용입니다만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좀 더 무거운 물품, 성막의 기둥이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더 힘이 드는 거니까 무라리 자손들이 그것을 담당했는데, 수레 4과 소 8마리, 그러니까 수레 하나에 소가 2마리씩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다루었습니다만 고핫 자손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어깨로 짊어지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깨를 통해서 운반하도록 해라라는 것이 오늘 이제 3절 이하에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끝까지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번제단에 그 봉헌을 위하여 매일매일 예물을 드리는 내용들이 이렇게 뒤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지휘관이라는 표현은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차원에서의 족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인생이라면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줄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맘대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도 사실 맘대로 산다면 오늘 이 예배에 나올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를 거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의 영적 포지션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라. 다시 말해서 세상에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명감으로 살기로 그렇게 요구받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지휘관의 포지션, 감독의 포지션, 우두머리의 포지션,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지휘관들이 가져야 될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코가 석자인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는 생증명, 사명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치를 창출해 내기로 그렇게 우리는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휘가 아닙니다.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세상과 달리 구별된 자리고 여기서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내 자신을 개조하고 바꾸고 거기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그런 지휘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지휘관들이 그럼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때 우리나라에 지금도 많습니다만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무슨 기업인도 읽고 CEO가 되는 법, 경영 잘하는 법, 이런 수많은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책들 보면서 마음에 좀 불안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말하는 리더십은 전혀 세상과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에 나오는 리더십을 읽어가면서 마치 영적인 리더들도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 거기도 물론 배울 만한 건 많습니다만 자꾸 그런 것을 이렇게 본딸까 싶어서 그렇게 우려가 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리더, 즉 하나님의 지휘관으로서 살아야 될 덕목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경영을 잘하기 위한 혹은 정치를 잘하기 위한 아니면 어떤 세상적 공동체를 잘 운영하기 위한 이런 리더십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영적 지휘관, 사명 갖고 살아야 될 우리에게 그럼 뭐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지휘관들의 모습들이 다 성격도 다르고 상황, 입지, 실력, 달란트 다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지휘관으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지휘관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 지휘관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 없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구별될 수 없습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섞여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것이 기독교 안에 영적 리더십, 영적 지휘관에 가장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본질적인 내용,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간절함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거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인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중에 첫째는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 제단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됐다. 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란 말이 있죠. 이 모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사실 모세는 굉장한 마음고생을 했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해봐도 나이 80에 이 이스라엘 백성 근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쩌들은 그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무슨 1, 200명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리더로 삼기 위하여 본인 자체에게 모세 스스로 인생의 깊은 연단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어떤 훈련을 해내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지도자가 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숱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조금 배고프다고 조금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뭐 하려고 끄집어냈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괜히 예수 믿게 해갖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복도 없고 이게 뭐냐? 다시 우리 애굽으로 갈란다. 못 믿겠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우리를 좀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늘 불평과 원망을 했죠.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빗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저것들을 내가 은혜 받게 해갖고 내가 홍해 바다를 다 갈라서 여기까지 좋은 거 주려고 끌고 왔는데 저렇게 순종하지 않고 저렇게 믿음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어때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내가 다 받겠습니다. 저 죄에 대한 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저들 좀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까지 하는 그 모세의 모습 성경에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긴 여정을 그런 식의 마음을 갖고 그런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도 어떻습니까? 40대 가장 팔팔할 때 바로의 왕궁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결혼하게 되고 그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그냥 그 목동의 평범한 인생을 살면서 나이 80까지 평생을 살아야 될 운명이었는데, 근데 또 일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이 80에 하나님 앞에 소명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내 본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아, 인생이라는 게 다 끝났다고 낭망할 게 아니구나. 이 마지막 끝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 40대 팔팔할 때보다는 훨씬 더 차원 있는, 훨씬 더 뿌리 깊은 그런 본질적인 사명으로 쓰임받는다는 게 뭔가라는 깨달음을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느끼게 해주죠. 인생을 낭망하지 않게끔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원리로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이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모세는 기름 부으심의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까? 낭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얘들이 있다오래도 한번 봐주세요. 다시 이끌어 갈게요. 이걸 여기 와서 하나님이 처벌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시 다 나를 벌하시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백성의 앞에서 그들에게 낭망하고 실망할 모든 요인들을 꿋하게 이겨내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 보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의 사람이라는 건 결국 어떤 겁니까? 오늘도 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 기름 부음, 이 기름으로 구별했다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마지막까지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리더자입니다. 마지막까지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죠. 더 이상 애굽은 돌아보지도 않는다. 무조건 목표는 가나안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믿음의 길을 간다. 그렇게 결정이 된 이상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과 아무리 일이 뒤틀리고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가 한 번 정한 방향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가는 자, 이게 기름 부으심 받은 자예요. 이게 지휘관들의 모습입니다. 낭망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믿고 나니까 참 좋으시죠. 뭐 그러면 좋으신 분은 아멘 하기도 하고 맞다고 끄떡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다 좋으시죠? 그럼 아멘 하고 못하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은 뭘 물어도 크게 대답을 안 해요. 일단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왜 대답을 안 하느냐? 가끔 아시면서 그렇게 굳이 묻습니까? 이제 이런 거죠. 다 좋은데,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만 생깁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좋다는 건 알지만 과연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오면서 경험을 통해 압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식구들이 영향을 받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청소년들 아이들 보면, 이렇게 빗나간 아이들 보면요, 물론 그 안에 속속들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가장이 빗나가 있어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연결된 지체죠. 다 네트워킹이 돼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상징적인 대표다. 제가 만약에 낭망했다. 여러분들이 왜 영향을 안 받겠어요? 목사님이 뭐 때문에 낭망했는지 이유를 알든 모르든 영적인 영향을 이상하게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유기체적인 구조란 말이죠. 조금 작은 경우에 뭐 속이나 무슨 뭐 선교부나 뭐 여러 가지 각각의 기관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대표적 상징적인 대표자로 세운 사람들이 만약 흔들리고 낭망하고 빗나가고 그러면 그 조직은 중심자가 삐딱해버리면 전체가 낭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죠. 한 사람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폭풍과 풍랑과 고난 속에서도 한 사람이 견고하게 서 있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냥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딱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스쳐 지나가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든 뭘 주든 안 주든 무슨 말을 건네든 안 내든 그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그게 지휘관의 영역인데, 다 아니라고 할 때, 다 낭망하고 떨어질 때 그 자리를 견고하게 버티는, 그러나 이 견고하게 버티는 그 사람도, 그 지휘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어서 그렇게 견디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는요, 동일한 아픔, 동일한 고난을 겪고 동일한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지키는 자예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다 살아납니다. 한 주일 동안 비전 트립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 이제 심부름꾼 12지파의 지파장들 위주로 해갖고 이렇게 뭐 제가 저번 설교 때 잠깐 대강의 그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쩌민교회라는 데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 믿고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전도사로 있는 그 바이라는 청년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바이가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이제 제자만 300명 거느린 무당인데 그 아들이 7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3월에 나면 3월이, 4월에 나면 4월이. 그 바이는 베트남어로 7입니다. 7번째 막내예요. 그래서 넌 바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전화로 이 바이가 한국에서 복음을 받았을 때 전화를 듣고 거기서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한동안 쓰러지고 일어나서 신전을 다 우상을 걷어부수고 한가운데 십자가를 이제 세웠습니다. 참 귀한 교회죠. 꼭 한번 다녀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아무튼 같이 다녀왔습니다. 다들 아무튼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회심을 해서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고 엄청난 기쁜 일, 막 행복한 일, 거룩한 역사들 막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추상적으로나마 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좋은 일만 생깁니까? 라는 것에 아멘 안 한 이유는 아닌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예수 안 믿었으면 차라리 괜찮을 거를 믿는 바람에 이상하게 됐다라는 녹두리들도 분명히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무당에 오랫동안 인생이 이제 할머니인데 지금은 그 귀신들을 섬기다가 갑자기 이제 회심을 하니까 이 교회를 향하여 영적 숱한 그 핍박과 박해, 막 악한 악령들과 귀신들이 뭐 수없이 등장하고 또 현실적, 물리적, 정치적으로도 어떤 핍박과 박해가 생기는데 멀쩡했던 그 아들들이 그 우리 팀들은 이제 말 들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한 2달 전에 그 중에 한 아들이 멀쩡했다가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2 아들이 멀쩡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2명이 또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을 제가 지금 안수기도 하고 그때 왔었는데 매일매일 숱한 영적 공격, 이 치열한 귀신과의 싸움들이 있고 그걸 감당해야 되는 시간들, 또 이런 아들들이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고 또 한 아들은 죽고 처음에는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엄마가 그렇게 돌이키니까 자기네들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믿다가 은혜 받으니까 뜨겁죠. 가슴도. 하나님 만나니까 기쁨도 있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시험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이 돌아섰던 아들들이 다시 엄마를 핍박하게 되고 다시 예수 안 믿으려고 하고, 이것을 그들과 상관없는 삼자들은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때 그 무당이었던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지긋한 연세의 연약한 몸인데도 성경을, 굉장히 큰 성경을 들고 매일매일 그것을 옆에 끼고 읽고 그날 읽은 말씀을 또 표시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의 줄을 치면서 읽어가면서 남들은 모르는 그 자기만이 겪어내야 될 아픔이 왜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멀쩡하게 잘 살 건데 예수 믿는 바람에 이제껏 친구였던 귀신들이 대적이 돼서 들이대고 아들은 하나는 죽고 2은 이제 암에 걸려 또 저렇게 투병하고 있고 믿지 말라고 그러고 아들들은 그럴 바야.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무당의 신전이 교회가 됐다라는 것도 은혜지만 저는 그거보다 너무 큰 은혜를 느낀 게 뭐냐면 그 어머니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나라도 예수 믿다가 저런 일과 똑같았으면 난 과연 굳굳이 지켜낼 수 있을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까? 한 가정에 혹은 한 조직에 한 공동체에 기름 부음 받은 지휘관이 감내해야 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그토록 깊고 굳굳한 믿음의 싸움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했던 우리 선교사님도 이렇게 눈물이 나서 말도 못 이고
그리고 우리 참석한 모든 사람들도 참 눈시울이 뜨거워진 이유는 제가 서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와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아야 될 모습. 지휘 잘하는 것은 어떤 시험과 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결코 그 자리를 아픈 채라도 버티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조건입니다. 진짜 믿음이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판별해 보시기 바라요. 다 죽어갑니다. 다 끝나가 버린 것 같아서 어느 순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토록 어리석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리석게 느껴질 그때, 그게 생각을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감정을 통해서든 내가 믿는다는 게 이토록 어리석게 느껴질 그때 낭망하지 않고 어리석은 채로 어리석더라도 어리석게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진짜 믿는 자란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봅니다. 견고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쓰러지는 황당함을 보게 되고, 통 튕기면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폭풍이 불어도 견디는 사람을 보면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경지구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과부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가 원한이 있어요.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못된 재판관이에요. 근데 과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과부라는 것 자체가 주는 상징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건데 억울함만 있고 원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갈 때마다 문전박대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귀찮죠. 자꾸 찾아오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과부가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왜 하시냐면 끝까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낭망하지 않을 이유를 하기 위하여 이 예화를 드신 거단 말이죠. 이 과부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문전박대 당합니다. 귀찮다 가라고 그럽니다. 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낭망이 되겠냐 이거죠. 왜 주님께서 이것을 예화로 사용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살면서 여러분 이 과부처럼 할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이 과부가 속에서 계속 낙심되고 방법도 없고 해도 안 되고 낭망 그러다 포기한 게 아니죠. 왜 재판관을 끝까지 찾아갔을까 이겁니다.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지금 이 과부는 자기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시당하는 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면 문 열어놓고 다 와라 내가 다 들어줄게. 재판관이 그럴 걸 기대하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갖고 있는 경제력이 엄청나고 건강이 펄펄 넘치고 빽이 많고 이런데 그 기도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심정과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심정은 동일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못된 재판관도 하물며. 근데 너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냐? 그거죠. 우리는 그거 하나를 알아요. 내 모든 문제를 의탁하여 이 문제를 손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분께 가는 겁니다. 또 동일하게 그것 말고 내가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재판관보다 못하겠냐 이 말이죠. 낭망하지 마세요. 폭풍이 몰아닥칠 때 이리저리 재지 마세요.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재다가 결국은 어떤 방법이 있어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걸 해보니까 잘 되더라 이러진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은 될 것 같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요거 한번 붙잡고 해볼게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말이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 바닥을 쳐보신 경험을 해야 믿음의 본질을 압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포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예화의 마지막에 주님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마감을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과부처럼 이 세상에 원한이 많고 풀어야 될 문제가 참 많은 거 안다. 그런데 그거 풀려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 낙담과 낭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그 문제를 갖고 나갈 때마다 한 방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맞고 저쪽에서 쓰러지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얼마나 낭망이 많냐. 그러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되 그 썩어 빠진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게 세상이 지금만 하물며 하나님이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지 말아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끝까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자가 올 때에 그런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꽤 믿음이 있는 양 앉아 있지만 휙 하고 바람 한번 불면 나가 뒹굴어질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무슨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불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가 그 내공이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만이, 내 생각으로 재고 내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만이 낭망하지 않고 그 고통과 아픔을 참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무당인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살펴보고 귀신 잘 섬길 때는 승승장구하다가 예수 믿으니까 몽창 다 쓰러져 버리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성경의 밑줄을 그며 매일매일 기도했던 그 지휘관의 모습이 그게 어디에서 나온 믿음 같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지 나뒹굴어져 버리는 낭망의 자리로 가면 안 되겠죠. 낭망하지 않는 믿음,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살려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낭망의 영을 지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세요. 내가 버티고 있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갔다 와서 무당이 예수 믿게 됐고 그 신전이 교회가 됐다라는 은혜도 있지만 더 큰 기도는 그 노모의 낭망치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이 일곱째 바위라는 청년은 반드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낭망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지휘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낭망의 영을 물리치는 새 힘으로 임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지휘관이 된다는 건 뭐냐?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 소 12마리다 이 얘기했죠.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5절에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와 수레를 헌물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거 갖고 무슨 소고기 해먹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성막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로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 지휘관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거를 먼저 챙기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절대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떤 목사, 선교사, 전도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으로 열매를 맛보는 간증들이 있어야지 내가 내 편에서 그냥 빠둥빠둥 내 거를 세우려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거를 먼저 챙기고 영적 지휘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죽음의 리더십이에요. 그분이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마음에 안 들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 저거 그냥 한 방에 다 불태워버리세요. 천군천사 동원해서 뒤집어 엎으세요. 얼마나 많은 조언을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죠. 죽을 수 있는 진짜 실력이 있으신 분이죠. 저는 이제 좀 세월이 흐르고 목회를 하고 이제 사람들 보다 보면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강한데 약한 것 같고 약한데 강한 것 같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래도 이리저리 한번 모아서 통계를 딱 내봤더니 결국 어떤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건 뭘 보고 판가름할 수 있느냐라는 나름대로 기준이 생겼어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버릴 수 있느냐, 그거 보면 정답 나와요. 그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나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삭군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거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이 양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기 위하여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양이 좋아서는 두 번째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어디 선교를 하고 누구를 돕고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혹은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양심과 윤리와 도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경지의 기준,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구제를 하는 것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순종을 보이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엔 없는 논리란 말이에요.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양말 달라면 모자도 주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목자가 양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거 살아봤자 양털도 별로 안 나오게 생겼고 저거 별로 경제적인 이득도 안 돼. 그냥 버리고 가는 게 더 나아요. 그러나 절벽에 매달려서 달랑달랑 떨어져 죽는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그림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게 그 양을 사랑해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양은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맡은 자로서 양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삭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삭군은 그 양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 양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필요한 거라 생각하면 목자인 것 같이 살고 아니면 절대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삭군은 주인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삽니다. 그게 차이예요. 어떻게 하면 양을 통해서 내가 좋아질까를 생각하면 삭군이지만 어떻게 하면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를 생각해서 자기 거를 버릴 수 있는 그 목자가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버릴 수 있어요. 이번에 베트남 선교 과정에 개인적으로 또 은혜가 되었다는 것은 거기 이제 선교사님과 아까 말한 바이란 전도사가 이제 우리를 인솔 했는데 그 인솔하는 과정이 어찌 그렇게 엉성하고 어수선한지 말만 베트남어를 쓰는 현지인일 뿐 그 외에 다른 정보, 다른 시스템, 어디 식당이 있는지, 뭐가 맛있는지, 어디 숙박업소에 누구를 알선했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선교를 나가봐서 이렇게 딱 냄새만 맡으면 딱딱 압니다. 어떤 마음이지, 어떤 시스템이지, 어떤 수준인지. 이것저것 참 기가 막히게 척척 잘 이끌어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몸은 편하고 육신의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끝나고 올 때는 항상 그럴 때는 이상하게 휑한 가슴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전 트립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엉성하다고 느낀 게 너무 많아서 식당도 그렇고 식당도 여기 갖다 취소하고 저쪽 가고 저쪽도 터무니없이 비싼데 가격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몇 배로 들고 숙박업소도 당일 이틀 전인가 취소돼 갖고 또 무슨 아무튼 엉망이란 말이죠. 같이 가는 팀들은 아마 자세히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어긋나면 또 이제 돈도 추가되고 버스 기사도 불렀는데 무슨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아주 석연치 않은 사람을 불러갖고 또 나중에 바뀌기도 하고 기타 등등. 근데 지금까지 그 분들이 선교를 하면서 우리 같이 오는 팀들이 아마 처음이었나. 늘 어디를 가도 먼 지역 갈 때 에어컨 없는 버스만 타고 다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갈 때는 미니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처음으로 그걸 움직이게 된 거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예약을 해야 되는지 어디가 잘하는 곳인지 그런 거 아예 모르는 거예요. 여러 번 신경 쓰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아갖고 뭐 이렇게. 그러나 오늘 같이 가신 분들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한국에서도 무슨 이렇게 높으신 분들, 뭐 교계에 높으신 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 뭐 가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 아주 노련하고 이제 수준 있는 인솔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죠, 이번에는. 근데 이상하게 끝나고 돌아오는 가슴이 참 이번처럼 그렇게 뜨겁고 따뜻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뭘까? 그분들은 좋은 식당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숙박업소에서 잔 적도 없고, 그런데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서 온다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한 게, 그런 게 정보가 없는 거죠. 제 마음속에 느낀 게 있어요. 저들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종들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란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다녀온 저 교회와 저분들을 통해서 저분들은 절대로 보이거나 유명해지진 않을 거예요. 인터넷 치면 딱 나오는 그러진 건 아닐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사역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깊은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자기 거를 버릴 수 있는 거,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땡겨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 그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게 뭔가, 그것만 얘기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 옌풍교회라는 곳을 들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마약 환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서 세운 교회입니다. 술, 담배도 하나 끊지 못하고 평생을 중독의 노예로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은데 마약으로 여러 번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돌아선 교회인지라 그 뜨거움이 참 대단했죠.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마약을 사범이고 마약을 이렇게 막 운반하거나 중간에서 장사하는 역할도 하고 몇 번이나 이제 감옥도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이죠. 복음을 제시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땅을 다 팔아서 거기에 교회를 이렇게 하나 세웁니다. 저는 그 뜨거운 찬양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냐? 저들이 마약을 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저렇게 변화된 것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묵도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한쪽 구덩이에 저에게 느껴지는 은혜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리더 한 명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거를 버리고 자기 거를 바칠 때 그 위에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구나. 그걸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게 아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리더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인솔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진짜 헌신하시는 분을 보면 저 자신의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막 일어나죠. 은혜를 제가 받죠. 제가 힘이 되고 또 마음에 다가오는 감동으로 인해서 항상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그 감동 때문에 막 남기지 않고 다 헌물도 하고 그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참 감사한 것은 이번 팀들도 귀한 마음 뜨겁게 받아서 그렇게 많은 그 감동을 받고 정성으로 자기 것들 다 이렇게 들여서 헌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우리 화도교회 또 리더자들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참 흐뭇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거를 버려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물질에 국한된 말은 아닙니다. 자기의 시간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영적인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그 버림의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우심의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소와 수레를 바쳤지만 다시 그 소와 수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군을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잖아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귀한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늘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버릴 수 있는 교회, 항상 이 땅에는 그게 교회든 단체든 기업이든 다 똑같아갖고 그냥 움켜잡고 그냥 내 거인 양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저 요즘같이 힘들 때에 우리 교회가 빚도 없고 또 참 귀한 그 어려움이 없어서 얼마나 귀한지 참 감사해요. 이번에 맥주 감사 헌금도 바로 그 전주에 특세하는 동안 여러분 헌금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연달아 있는 헌금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재정부에서 저번 주 보니까 우리 예산을 넘어선 그런 열매를 줬다고 해서 참 마음속에 감사했습니다. 비단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뭔가를 받으려면 나도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잖아요. 내 고집을 드리고 내 욕심을 드리고 내 어떤 내 자아를 꺾고 뭔가 버릴 것, 내 거를 버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이 틈 속에 하나님의 세우심을, 그것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세워주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화두교의 상징적인 리더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지휘관 아닙니까? 우리는 늘 뭘 세워야지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제발 버릴 것부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세우려고 생각하다가 안 세워지면 비판하고 또 안 세워지면 탓하고 안 세워지면 원망하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뭘 버릴까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버리지 않고 내가 내 거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낑낑거리며 땀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든지 긁어 모아서 나의 것을 쌓으려고 나의 것을 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거다라는 걸 한번 인정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달보달 하는 거 그거 있죠? 그거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는 거 생각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답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돈으로 채워서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물질로 채워서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세상 욕심과 자존심으로 채워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긁어먹고 그런 것들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세상 것들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어떤 그 모종의 거룩함의 세우심, 그 세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같고 세워지는 인생. 내가 내 것을 버림으로 생겨지는 은혜. 지휘관이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리더에게 제시하신 건 두 가지 아닙니까? 낭망하지 마라. 절대 낭망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버릴 수 있어라. 그 두 개만 되면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